작년부터 전 국민이 투자, 주식 여기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실제로 빚까지 내어서 영끌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 이런 말이 생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실천에 옮기진 못하더라도 계속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동학개미라는 말이 이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국민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주식을 한다 그러면 단기로 짧은 시간 안에 급상승하는 종목을 잘 찾아내서 단기간의 투자로 큰 돈을 버는 것에 많이 사람들이 포인트를 맞추고 있었다면 요즘은 오래 버티는 장기 투자를 많은 사람들이 권하고 있고 그것이 건강하고 좋은 투자다 이런 인식이 이제 좀 많이 자리 잡혔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을 존버한다, 장투, 장기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런 장기 투자라는 것의 그 이면에는 그 바닥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제는 더 나아가서 인류는 단기간에 어떤 등락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한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세계가 몇 번의 대공황을 겪고 또 몇 번의 세계 대전을 겪고 금융위기를 겪고 이런 시기가 있어서 단기간에는 급락하고 한 10년, 20년 동안은 후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긴 인류의 역사로 볼 때엔 인류는 반드시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오래 버티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2년은 지금 힘들어도 10년을 참으면 아니 20년을 참으면 지금 이 주식이 언젠가는 20배, 30배가 되어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고 오래 버티는 거거든요. 오늘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쯤, 이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할 때쯤 제 마음이 좀 힘들었었습니다. 현실에 좀 지쳐 있을 때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걸 느끼고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내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 거는 내가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여하심이 30배, 60배, 100배 막 이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을 만큼 근근히 살아갈 만큼 딱 그만큼인 것 같을 때 왜 있잖아요. 그냥 정말 차고 막 넘쳐서 흘러서 우리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꾹꾹 눌러서 차고 넘칠 만큼 하나님이 좀 부어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막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면 좋겠는데 일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굉장히 잘 되는 것도 아닌 그냥 현상 유지를 늘 하게 하시는 것 같은 내가 이 상태로 5년을 10년을 더 목회할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딱 그맘때쯤에 이 말씀을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쭉 보고는데 11장에서 26절을 보는데 딱 이런 부분이 제 눈에 들어오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이 부분이 자꾸 되새겨지고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는 모세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왕의 아들로 바로의 아들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사가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근시안이 아니라 저 멀리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준석이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들려오는 거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멋진 성전을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감격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 이 건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 이 건물 얼마나 훌륭합니까? 라고 그 건물에 시선이 꽂혀 있었던 제자들처럼 그런데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이었습니까? 그 성전은 이제 얼마 후면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폐허가 될 건물이었거든요. 그것도 모른 채 눈앞에 있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시선을 뺏겼던 제자들처럼 준석이 너도 지금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이 시선이 지금 너의 눈앞에 있는 일에 사역에 당장 네가 처한 어떤 상황에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너는 장차 받을 상을 기대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 저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몇 미터 앞쯤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며칠 정도, 몇 시간, 며칠, 몇 년 앞에 지금 가 있습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의 고통과 현실의 힘듦을 그저 회피하기 위해서 망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을 보면서도 그 기대하는 바가 단지 내 눈앞에 있는 요 나무를 얼른 키워서 여기서 어떤 열매를 따먹을까 하는 게 아니고 장차 받을 상에 내 시선을 두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이 제 마음 안에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연이어서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방주를 만들면서 버틸 수 있었을까? 그래. 노아 역시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겠다. 노아가 방주를 건설한 거의 건설이라고 해도 맞을 만큼 시간은 굉장히 길었죠. 성경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70년에서 많게는 120년까지 걸렸을 거다. 지금처럼 무슨 크레인이 있었습니까? 무슨 전동톱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간단한 가내 수공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도구로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을 텐데 나무 하나를 잘라서 나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 수십 년 걸렸을 거라는 추측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오랜 기간을 수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서 배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끝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햇볕 쨍쨍 내리는 저 하늘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지형적인 특성을 바라보면서 이런 데 배를 짓는 것은 이런 날씨에 배를 만드는 것은 미친 짓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노아는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잡고 장차 일어날 그 홍수 거기에 시선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는 자기를 향해 던져 그 돌을 움켜쥐고 분노에 차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돌을 피하기 위해 긴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그 순간에 바라보고 있었던 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하늘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스데반이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십니다.
그의 눈이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돌이 아니라 분노에 찬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서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많아도 표현은 많이 있어도 우편에서 서 계시다는 표현은 여기가 유일해요. 하나님 그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주님이 스데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그 모습을 향해서 스데반의 시선은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랬기에 그는 마치 자는 것과 같이 온화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19절에서 21절 보면 산상수훈의 일부죠. 그 19절에서 21절 사이에는 재물에 대한 가르침, 또 재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고 들에 피는 꽃도 입히시는 주님이시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19절에서 제가 21절이라고 했나요? 31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1절 사이에 이렇게 쭉 재물은 하늘에 쌓아두고 그 재물이 있냐 없냐, 뭘 먹고 사냐, 뭘 입고 사냐 이런 거에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와중에 22, 23절에 보면 조금 엉뚱하게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너의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재물은 하늘에 쌓아둬라.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도대체 이게 왜 여기에 끼어 들어갔을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이 재물에 대한 가르침 사이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굉장히 오래 고민하고 여러 주석을 보고 해도 마땅한 이렇다 할 와닿는 해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라는 단어, 시선, 관점이라는 단어가 믿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 맥락을 알고 나서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데반이 숨질 때에 바라보던 것, 노아가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바라보던 것, 또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이 모든 바라봄의 근거에는 하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경제는 성장할 것이다라는 믿음.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좋은 것을 장차받을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비가 오고 언젠가 홍수가 난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사실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눈은 단순히 우리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 가치관할 때 관도 볼관자를 쓰잖아요. 이런 우리의 시선을 의미합니다. 재물을 바라보는 너의 시선이 건강해야 된다. 재물을 바라보는 너의 관점이 나를 향한 믿음에 근거해야 된다. 그 시선, 그 관점이 건강하지 못하면 너의 삶이 어둡게 된다. 그 재물을 바라보는 시선, 그 관점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재물을 땅에 쌓으려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냐?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돈이 최고고 돈이 중요하고 돈이 있어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고 이런 관점으로 갖고 있으니까
자꾸 돈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고 재물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럼 왜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돈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를 좌지우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나온 모세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그들은 그들이 믿는 바에 근거하여 바라봤고 그 바라봄 덕분에 그들은 당장 현재의 지금의 고통과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기를 1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즉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고 히브리서의 오늘 읽은 본문처럼 장차 받을 상이 없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겸손하게 절제하며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남을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불쌍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약속된 내세 천국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게 될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한 고행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35절에는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왜? 그것은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고문을 당하지만 감옥에 갇혀있지만 구태여 노연하게 바라지 않았다. 더 좋은 부활의 삶을 그들은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참으실 때에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앞에 있는 기쁨, 즉 이 십자가 이후에 있을 부활과 인류 구원의 사명의 성취에 대한 그 기쁨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지금 당장의 부끄러움과 십자가 고난을 견뎌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그 손길에 힘입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이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의 눈이 고쳐지기를, 우리의 눈이 치유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장차 받을 상,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이 땅에서가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있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고통 가운데 있어도, 아니 심지어 지금 당장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상을 바라본다면, 장차 스데반을 맞이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일어나 그 두 팔을 벌리고 계실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오늘을 더 잘 견뎌내고 오늘을 보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이 약속에 근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지로 생길 수 없으니 성령이 감동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함께 만나. 거기 가면 제 아내도 있겠죠. 그래서 함께 만나 주님이 주실 그 더 좋은 것, 주님이 주실 더 아름다운 것,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더 잘 이겨내고 또 그러기 위해서 더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